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풍선 하나를 준비했어요. 얘들아, 이 풍선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풍선에 바람이 없으면 그냥 축 늘어져 있지? 하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풍선에 바람을 넣었고 하늘로 던진 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봐봐. 바람이 들어가니까 풍선이 떠오르고 움직이지 않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삶이 풍선처럼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게 된단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화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장 생기 있고 아름답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 주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우리 수성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는 무엇이든지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채워야 하는 내면에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연합성회 때요,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눈으로 읽어도 좋지만 소리를 내어서 읽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소리로 전해지는 말씀을 듣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존재합니다. 사람이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는 물론이고요, 비신자도 사람이 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을 가면요, 장례식 다 가보셨죠? 그러면 고인이 되신 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으로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는 곳으로 가세요 라고 하죠. 만약에 사람이 육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가기는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천국으로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하는 이유는 영혼이 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뭐가 좋은 곳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육은 죽어서 누워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영혼입니다. 고인을 향해서 좋은 곳에 가세요,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가세요 하는 것은 비신자들도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안에는 영적인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는 무언가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인데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생기 있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재미로 충만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었던 상처로도 충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고개 들어서 목사님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담배 연기로 충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담배 안 핍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은 담배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외국은 그리스도인들도 담배 다 피고 목사님도 담배 피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엄격하게 피지 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배를 안 피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이 나라를 구별하실 때는 담배도 피지 않는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특별한 지시사항이 몇 개가 더 있잖아요. 새벽 기도 같은 것도 유독 우리나라가 뜨겁습니다. 그것을 강조해요. 그때는 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식품인데요. 신부님도 꼴초던데요. 저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안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청소년 흡연은 불법이기 때문에 연기로 충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로 채우고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고 상처로 충만하고 성공과 출세를 향한 열심으로만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공간을 세상적으로 채우는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가 찬송가 183장을 불렀잖아요. 빈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입니다. 시들은 영혼은요,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잖아요. 또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요, 아까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빠진 풍선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영혼이 시들었고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상태에서의 단비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생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단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들에 동의가 되어진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술, 담배로 충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 하면서 동의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 열정보다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열정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번 주 한 주에 그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러분 한 가지를 나누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단서를 찾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었던 구절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이 뭐예요, 여러분?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가 50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서 활동하셨죠? 40일을 활동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40일을 활동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10일 뒤에, 예수께서 올라가신 지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그들이 어떤 모습일 때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모임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개인보다 공동체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신앙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요, 늘 조용했지만 무기력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제 안에는 아무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난로 있잖아요. 시골이니까 난로에 있는 붉은 석탄 하나를 집게로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석탄이 빨갛게 불에 타고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점점 식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요, 그 석탄을 집어서 불타는 석탄들 사이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자 금세 식었던 그 석탄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붉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불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쉽게 식는 거야.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때 다시 타오르는 것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탄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금방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는요, 혼자 있을 때보다 공동체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굽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집회 중에 신앙 공동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이었는데요. 웨슬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공의 사제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을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웨슬리가 어느 날 집회를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 집회는요, 억지로 참석한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억지로 참석한 집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내가 성직자니까 그 자리를 빠질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참석했는데,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후 4시 45분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분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받았고 나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인 수성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이곳에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요, 개인적인 환경에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인 수성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울산 지방에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합성회를 놓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울산 지방에 큰 은혜를 주셨고 성령 충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제일 어린이는 7살부터 80이 넘으신 성도님까지 모이기에 힘써 주었습니다. 참석한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요, 이번 성회 때는 찬양단이 참 은혜로웠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요, 우리 울산 지방에서 올해로 4년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찬양 콘티도 재작년에 썼던 것 그대로 썼습니다. 한두 곡만 바꿔서 했어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올해는 유독 많은 분들이 집회가 끝나고 찬양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수성 공동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성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등에 업으니까요, 연합 찬양단이 힘도 있고 은혜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공동체가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기도하면 응답이 확실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주는 영적인 파워 때문에요, 올해는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 공동체, 영적인 우리 영적 가족을 이룬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의 유익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소속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소중하게 이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들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했습니다. 석탄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비결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불타는 석탄들과 함께 있을 때 뜨겁게 타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수성교회 석탄들과 함께함을 감사함으로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하시는데요, 당신은 새카만 석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당신 오늘따라 유독 새카만 석탄이군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뭐냐 하면요, 나는 저 친구가 교회 나오면 저는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입니다. 아이들이라서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자녀들이 몇 명 됩니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아직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다 어른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지체, 마음에 덜 드는 지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힘든 겁니다. 혼자가 더 편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수가 돼서 일 같은 거 해보면요, 내가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밑에 사람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단체 활동이 어려운 것입니다. 단체 활동을 하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을 섬겨주고, 저 사람한테 때로는 웃음을 지어줘야 안 웃고 싶은데 별로 안 이뻐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유독 어려운 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성인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저 성도, 저 집사, 저 권사가 덜 마음에 들어서 저는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이거는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기뻐하셨을 때는 순수하라고 했지 철없는 신앙이 되라고는 안 하셨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회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교회 주보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주보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크게 이제 하는데 그 십자가 안에다가 교우들 사진을 집어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여러 사람들의 사진을 조각 해갖고 그 주보 표지에 그 교우들의 사진을 다 집어 넣었어요. 그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갓난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여러분, 갓난애기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교회 주보에 갓난애기 사진 한 켠에 들어갈 수 있겠죠, 충분히. 그걸 넣었거든요. 그날 주일날에 주보를 인쇄해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이 애기 사진 당장 안 빼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닌다.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손주 사진이 들어간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이 집사님과 이 권사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교회를 상징하는 주보에다가 손주, 이 사이 안 좋은 권사님 손주 사진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진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 학생들 사이의 이슈가 뭡니까? 저는 저 애가 교회 나오면 저는 안 다닐 거예요 라고 했죠. 똑같은 것입니다. 수준이 비슷해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신앙의 비성숙이고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는요, 나라는 것은 존재 안 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는다는 말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성교회는요, 조화로움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찬양단을 리더할 때 강사 목사님이 기도회를 이끄실 때 제가 싱어로 보조를 했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목이 다셨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났습니다. 그런데 싱어인 제가 있잖아요. 그 강사님을 어떻게 받쳐줬냐면요. 여러분, 저는 목이 안 쉬었기 때문에 저는 또 음악 이런 대회 이런 데 입상 경력도 좀 있거든요, 여러분. 노래를 좀 이렇게 괜찮게 하니까 훨씬 잘 부를 수 있어요, 강사님은. 그런데 제가 그 강사님을 맞출 때는요, 그 강사님의 입모양, 그 강사님의 호흡, 그 강사님의 그 찬양의 강도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맞췄어요.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고 크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합창단, 중창단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노래 더 잘 부를 수 있어도 내 목소리가 튀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단, 중창단, 합창단은요,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반주를 뛰어난다 해서 꿍깡깡깡 꿍깡깡깡 하면은요, 거기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신앙이 뜨거운 분이 있고 좀 차가운 분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이 있고 좀 소외된 분이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조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혀있던 돌은 굴러 들어온 돌을 좀 배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굴러 들어온 돌인데 배려해 주고 계시잖아요. 또 굴러 들어온 돌은 박힌 돌을 좀 존중해 주시고, 이래서 조화로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공동체보다도 이 신앙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꺼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덜 드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용서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에도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걱정, 그리고 세상의 상처로 충만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역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기대한다면 무엇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생활을 재편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동체 힘을 느꼈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니까 연합성에도 평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가진 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수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